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우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7장 4절에 이어진다기보다는 사실은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잠깐 제가 본다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마게도냐 지역, 말하자면 아시아에서 유럽 땅으로 건너갈 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이 전한 가르침이 아닌 복음이 아닌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말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썼기 때문에 그 편지를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데요. 눈물을 담아 쓴 그 편지를 디도의 손에 쥐어주고 네가 먼저 가서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하라 이렇게 하고 아시아에 머물러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많은 환난이 오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디도는 또 소식을 전해주지 않고 감감무소식이고 하니까 마게도냐 땅으로 건너온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겪은 환난, 고통, 고린도 교회와의 갈등 이런 것이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사도 바울 자신도 두렵고 근심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런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디도가 도착해서 마침내 고린도 교회 소식을 가져왔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고 속으로 많이 근심하고 그리고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율법주의를 배격하고 복음을 다시 받아들이기로 사도 바울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준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사도 바울을 사모하고 또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애통하고
또 사도 바울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지 그들의 마음을 디도가 전해줬을 때 사도 바울이 너무 위로를 많이 받고 기쁨이 넘쳤다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 뭐냐 하면 근심에는 세상 근심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구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사람을 살게 하고 세상 근심을 하면 그 근심은 사람을 죽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 근심이라는 게 뭐냐, 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이냐, 나는 무슨 근심을 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다 같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여 생명 얻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세상 근심이란 무엇인가? 모르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순차적으로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세상 근심이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의식주 걱정이란 말이죠. 사람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아주 최소한의 어떤 조건들, 그것이 안 갖춰질까 봐, 우리가 생명을 잃을까 봐 우리가 걱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 근심의 가장 기초적인 근심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전쟁을 겪었던 분들은 정말 이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했죠. 정말 기아와 고통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걱정은 정말 우리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걱정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죠? 그러면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면 집에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집이 있으면 그러면 걱정 안 하는가? 그렇진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것이 다 갖추어져도 걱정합니다. 왜 걱정합니까?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또 두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미래에도 의식주 문제가 다 해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10년 후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니까 불확실한 미래를 놓고 또 우린 걱정해요. 그렇죠? 지금 먹을 것이 충분하고 살만해도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근심은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기본적인 생존의 조건이 갖춰졌다고 해서 근심을 그치지 않는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모든 문제가 다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음에도 계속해서 근심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근심의 그 깊은 곳에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 근심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면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의식주만 해결되면 우리는 만족하고 근심하지 말고 살자 이렇게 되는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 근심의 많은 부분이 어떤 것이 있냐면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는 잘 살아야지, 다른 사람 앞에서 부끄럼 당하지는 말아야지, 그래도 내가 이 나이인데 어디 가서 홀대는 받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자신의 체면, 자신의 사회적 위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거기에 걸맞는 어떤 의식주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들보다 더 잘 산다고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러니 그런 걸 갖지 못해서 또 근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자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세상에서 그래도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못할까 봐, 혹은 그런 세상의 인정을 내가 상실했다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인정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위해 살고자 애쓰죠. 근데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근심하게 만든다. 오늘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근심을 많이 하면 생명을 얻는 게 아니고요
사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우리 사람의 근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왜 그것이 우리 삶에 생명을 안 가져주고 사망을 가져오는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우리가 잘 아는 네 가지 밭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이 세상 염려 플러스 재물의 유혹,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심, 이것이 더해져서 우리 안에 막 가시나무처럼 자라나는 근심이 된다는 것이죠. 그 가시나무처럼 무성하게 자라는 근심이 우리 마음을 막 찌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생명의 말씀이 그 무성하게 자란 가시나무 때문에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니까 생명이 재생산이 안 되는 거죠. 재생산이 안 되니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도 근심을 가시에 비유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도 나를 사랑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요. 돈을 사랑하면 세상의 인정을 받고자 애쓰면서 살아가고 내 욕심을 다 이루고 살아가고자 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그것이 근심이 되어 나를 찌르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이 가시가 무성한데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 근심은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 근심 많이 해서 소망이 있으면 제가 근심하라고 권면해 드리죠. 근심 많이 하세요. 생명 얻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죠. 근데 근심 많이 해봐야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같은 근심인데 생명을 주는 근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세상 근심이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주는 인정을 얻고자 노력하다가 그것을 세상에서 인정해 주는 것을 얻지 못해서 혹은 잃을까 봐 하는 근심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자 원했는데 그것을 상실할까 봐 혹은 그것을 상실했다고 생각해서 생기는 근심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을 함으로써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실망하셨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생기는 근심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근심은 하나님 앞에 서야만 생기는 근심이에요. 이 근심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안 하는 근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만이 근심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의 충동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일시적으로 율법주의로 회귀해 가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의심하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배척하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낸 디도가 눈물의 편지를 그들에게 읽어주며 복음을 따르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복음 앞에 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했고 잘못된 믿음을 따라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동안 했던 말들, 그동안 했던 행동들이 너무 자기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신들이 했던 말과 행동들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근심한 거죠.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생기는 근심입니다. 우리는 어떤 잘못을 하게 되면요, 잘못을 깨닫게 되면 부끄럽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드는 생각은 부끄러우니까 감추고 싶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이나 혹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런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실수, 나의 잘못된 행동, 약점들에 대해서, 나의 실패에 대해서 내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그렇게 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있으십니까? 만약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으면 정말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 이런 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내 잘못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하나님 앞에 선 거라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비유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깨어 있을 때는 잠잔다는 게 뭔지 알아요. 잠자는 것과 깨어 있는 것은 확실하게 차이가 나지, 이렇게 알죠. 여러분 자고 있을 때는요, 자기가 자는지 깨어 있는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자고 있을 때는 자는 것이 인식이 안 돼요. 자기 때문이죠. 맑은 정신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틀림이 없이 계산을 해요. 그러나 내가 정신이 딴 데가 있어서 계산을 틀리게 하고 있을 때는 내가 계산을 틀리게 하고 있다고 인식을 못 해요. 맑은 정신이 있어야 내가 계산 잘못했네, 이렇게 알죠. 취하지 않았을 때는 취한 것과 취하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취했을 때는, 술에 취했을 때는 자기가 취한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맑은 정신으로 있을 때는 저분 술이 몇 잔 들어가시더니 취하셨네, 금방 아는데, 취한 사람은 좀 취하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면 저 안 취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 서서 선해지고자 할 때는요, 자기의 자그마한 악도, 자그마한 실수도 눈에 띄어요. 그래서 가슴 아파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눈물이 나요. 근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못 느껴요. 그래서 이 정도 잘못은 누구나 다 하고 살지 않아,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왜 이렇게 조그마한 것 가지고 나를 이렇게 몰아세웁니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잘못하고 산다고 생각하니까 이 정도 잘못은 잘못도 아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참 귀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다는 표지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을 잘못했거든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할 줄 알고, 그래서 가슴 아프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깨어 있다는 뜻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뜻이고,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지 못하고 내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 잠자고 있다는 뜻이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참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런 면에서 참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문제를 해결을 하지를 못해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내 노력으로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왜 근심인가 하면 내 삶에 어떤 실수, 잘못, 실패가 있는데 내가 이것을 회복시켜 줄 수가 없어요. 회복시켜 낼 수가 없어요. 내 삶에 일어난 많은 아픔과 실패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손실과 아픔과 그 괴로움을 만회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그래서 그것이 근심이 돼요.
그래서 애통이 되고 눈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것이 믿음의 가장 기초가 되는 생각이라고 말하면서 이 생각을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완전히 파산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파산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야곱이 자기 뜻대로 살아보고자 애썼어요. 장자권 팥죽 한 그릇으로 사보기도 하고요. 아버지의 장자를 향한 축복, 형처럼 가장하고 들어가서 그 축복도 다 받았어요. 그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어요. 그럼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잘 안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로부터는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형하고는 철천지 원수가 되어버리고, 사랑하는 엄마하고는 이별하고 먼 곳으로 떠나가야만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그가 베델에 이르러서 하루길 정도 걸어서 밤이 됐을 때 야곱의 마음속에 절망이 엄습해 왔겠죠. 나는 내 인생을 좀 잘 살아보고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서 내가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보고자 했는데 내가 한 노력들이 다 실패가 됐구나. 내가 파산했구나. 나는 이제 먼 길을 홀로 가야 되고 언제 고향 땅으로 돌아올지도 알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파산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잠이 깨요. 파산한 인생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을 들은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창세기 28장 20절 21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가 이전까지는 자기가 먹을 거, 자기가 입을 거 내 힘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자기의 최선을 다한 것이죠. 그것이 설령 누구를 속이는 것이든 누구를 아프게 하는 것이든 말입니다. 근데 그 모든 노력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인생이 파산하여 혈혈단신 아무것도 없이 들에서 잠을 이룰 때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그 하나님이야말로 자신을 복되게 할 사람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큰 사람이 아니고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컸는데 하나님을 진짜 만난 곳은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자기 인생이 파산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최초의 사건이 베델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는 유명한 선지자 한 분이 등장합니다. 이분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물리치고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게 만드신 아주 능력 있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선지자도 파산했어요. 이 엘리야 선지자는요, 자기가 이와 같이 하면 이스라엘 땅에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고 아합 왕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할 거라고 생각하고 백성들이 다 자기를 환호하고 받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노한 왕비 이세벨이 자객을 보내어 엘리야를 죽이고자 쫓게 합니다. 그래서 그는 북이스라엘 저 끝에서부터 남유다 그 밑에까지 도망쳐 내려옵니다. 도망치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브엘세바까지 이르러서는 브엘세바 밑으로는 전부 사막이거든요. 그냥 여기서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가 하룻길을 가서 노뎀나무를 발견하자 그곳에 몸을 누이고 자기를 죽여달라고 빕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자기 노력이라고 생각한 그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자기의 모든 인생이 끝나버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 인생이 파산한 그 지점에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어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게 하고 그를 회복시켜서 40일 낮과 밤을 걸어서 호렙산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시내산에 이르게 하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합니다. 엘리야가 달라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과 비로소 올바른 관계를 맺기 시작한 곳 바로 로뎀나무 아래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을 찾기 때문이죠. 내 노력으로 뭔가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면 주님 앞에 안 옵니다. 내 노력으로 해볼 때까지 다 해보고 내 인생은 내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알아야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신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다 한번 일회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작정하고 40일 기도하든지 이렇게 일주일간 특별 새벽 기도 있거든 힘을 다하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예배의 자리마다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든지 여러분이 힘을 다하여 주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도우심이 막연하게 생각이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느끼거든 여러분 신앙이 좋으신 믿음의 동력자를 찾아가세요. 아니면 목회자를 찾아오세요.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조금도 잘 살아낼 능력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특징입니다. 능력 없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야곱의 인생이 베델 전과 베델 후로 나뉘듯이 엘리야의 인생이 로뎀나무 전과 로뎀나무 후로 바뀌듯이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엎드린 그 순간 그 전과 그 후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으셔서 여러분의 근심과 눈물이 기쁨이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근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린 사람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선포한 8복 가운데 두 번째 복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라고 보다는 우리가 어떤 동기로 행동을 했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아무리 지극히 선한 일을 했어도 그 동기가 불순하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사람 눈에 보기에 정말 악하다고 생각이 돼도 하나님께서는 그 동기를 먼저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기 그 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잘못을 하고 살았을까요?
전에는 그걸 잘 못 깨닫고 살았죠. 그래서 나는 별로 실수가 없는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못 느꼈기 때문이지, 자고 있었기 때문이지, 실제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는 근심을 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서서 마음이 아프다면 여러분은 아셔야 할 것이 꼭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온 그 순간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잊고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이 되어 세상 속에서 방황할 때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사람은 나를 보고 평가하고 실망하고 떠나지만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내 스스로 나를 정죄하는 마음, 악한 사단이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에 대하여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고 그 앞에 막아서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실수와 잘못에 대하여 이미 값을 치루었다. 내 아들의 생명으로 값을 치루었다. 아들아, 딸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용서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야말로 하늘의 위로를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삶에 그와 같은 큰 은혜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어떻게 우리 삶에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는지 아시겠지요? 그러니 세상 근심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셔서 주님 앞에 애통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40편에 애통하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다윗이죠. 항상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처럼 자기 자신에 대하여 고민을 많이 한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근심하며 애통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며 사는 습관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란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 선한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다.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7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말미암아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근심하여 회복되고 깨끗하여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향하여 감격하고 기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야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도 생명을 얻고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을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십시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내 능력 의지하던 삶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 삶의 방법을 바꿔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모든 죄,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했던 우리 마음 주님 다 아시지요. 주님 앞에 애통하며 눈물 흘리며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부으시고 이미 다 그 보혈 아래에서 용서받았다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다시 한번 용기 내고 일어서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